오늘 은혜 받으실 여호수아 3장은 여호수아의 지시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3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 13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은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 각 동네와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시면서 가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내일은 누가복음 10장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살던 동네에는 안성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논에 물도 되고 낚시도 하던 조그만 냇가 같은 강이었습니다. 근데 여름철이 되어 장마철이 되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양쪽 뚝방에까지 물이 차오르고 군문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물이 넘칠 정도로 물이 차오르는 그런 강입니다. 누구 하나 물 구경하다가 발을 헛디디면 급류에 휘말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해 보이는 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이 꼭 이런 강입니다. 평상시에는 깊이가 1m, 폭이 3m 정도 되는 강이라 만약에 소나 말을 타고 가면 발에 물도 안 묻히고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하지만 우기가 되면 깊이가 3m가 되어지고 폭이 곳에 따라 30m에서 1.2km까지 강폭이 넓어지는 그런 강입니다. 여차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찾아 출애굽을 하고 40년을 광야길을 걷고 걸어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요단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라보는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흐르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평온함 그 자체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뒤쫓아오는 애굽 병사들로 인해 아우성치는 혼란한 가운데 난장판 같은 급박한 소음이 가득한데, 여호수아 3장은 신기하게도 불평하는 사람 하나 없고 평온한 가운데 조용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은혜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 거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묵히 명령에 순종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온한 가운데 불평 한마디 없이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지휘관으로서 아말렉 전투에서 싸웠고 모세의 부관이 되어 회막에서 모세의 수종을 들었고 모세가 죽기 전에 후계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밤에 내일 해야 할 일을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잠이 들었으며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지휘관이라면 물살이 급하고 폭이 넓은 우기를 피하고 물이 줄어드는 건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물이 마르는 건기까지 2-3개월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홍해도 건너봤고 가나안 땅을 정탐도 해보았고 38년을
광야에서 모세를 섬기며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온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몸으로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언약궤가 서면 서고 가면 가는 삶을 38년 동안 순종하고 따르는 훈련을 매일 반복해서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좌절과 불만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진정한 지도자로 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가름으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더 나아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약속으로 3장 10절 말씀.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성품과 지혜가 바탕이 된 지도력에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으로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입니다. 요단 동편 언덕 위에서 3일을 유숙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성난 요단강을 바라보며 말문을 닫습니다. 하필이면 헬몬산에서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는 바람에 물은 차갑고 우기라 비가 많이 내려 한 곳으로 모여 급한 물살로 떠내려가는 무서운 강을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기에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이 사나운 물살을 헤치고 설마 저들이 쳐들어오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서 공격을 당하면 피할 수도 없고 혼란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거나 많은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며 여기까지 왔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속에 빠져 죽는 그런 악조건이 되는 환경인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바라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 즉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이 명령에 어느 누구 하나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제가 알아보고 그 뒤를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라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불평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요단강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깊이와 폭이 얼마 되지 않을 때는 하나도 안 무서운데 거칠고 빠른 장마철의 요단강을 바라볼 때는 왜 두렵고 무서울까요? 왜 그렇죠?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영장 얕은 곳에서 수영할 때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재밌어요. 발이 땅에 닿으니까 언제든지 힘들면 발을 내려 바닥을 짚고 일어서면 돼요. 그러면 물을 안 먹어요. 하지만 수영하다 깊은 곳에 가서 자기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는 아는 순간부터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물에 빠져 죽을까 봐. 왜 수영하고 나면 온몸이 피곤한지 아세요? 몸이 살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살면서 우리는 힘들어하죠? 악한 영은 우리 보고 힘드니까 죽어버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힘을 내고 버티고 승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늘 죽음의 두려움을 처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고 부족한 것 없고 모든 것이 걱정이 없을 때는 강이 아니라 조그마한 냇가처럼 시냇물처럼 요단강이 흐릅니다. 평안합니다. 교만하진 않지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정도는 내가 극복할 수 있어라는 소소한 자신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러다 망하겠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의 심령이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집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과거의 기억이, 과거의 죄와 습관이, 또 병든 몸이, 또 믿었던 사람으로 배신을 당할 때, 또는 자녀가 어려울 때, 장마철에 물이 한꺼번에 범람하여 모든 것을 삼킬 것처럼 밀려올 때 어찌할 바 몰라 좌절하며 절망했던 순간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욥의 예를 생각하며 참아가지만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겠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여러분들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오늘 말씀처럼 요단강 동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지도자를 바라봐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영적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38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샅샅이 뒤지고 와서 머릿속에 지도가 그대로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지도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친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믿고 신뢰하며 조용히 따를 뿐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영적 지도자를 불평 없이 그저 바라보고 순종만 할 수 있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언약궤입니다. 3장 11절 말씀.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광야에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기 위해 3일을 앞서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히 아무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 땅의 주인이신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어깨에 실려 요단강을 먼저 건너간다고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먼저 요단강을 건너라 했으면 다들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것이냐 난리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약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항상 백성들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보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는데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지 보려고 바로 따라붙지 말고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2000규빗은 거의 1km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3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언약궤와 1km 0.6마일 정도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 거리가 하나님이 보이실 기이한 일을 바라보는 적당한 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거리.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적당한 거리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 가신다는 인식, 믿음에 따라 삶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적당한 거리 자체가 없다는 것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맘대로 내 행할 길을 알기 위해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문제 앞에 낙담하여 땅만 쳐다보지 말고 적당한 거리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길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길에 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그들보다 먼저 가고 적당한 거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이한 일을 보기 위해 숨을 죽이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단강은 평온했습니다. 여러분의 요단강은 평안하신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 한 구절은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저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바로 순종하는 제사장들의 신앙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즉각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는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는 제사장들을 묵상해 봅니다. 제사장들도 같은 인간인데 안 무서웠겠습니까?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수영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요즘에 UDT나 네이비실 같은 특수부대 같이 훈련된 군사도 아닌데 잠시라도 멈칫하다간 성남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훈련한 대로 실전을 연습같이, 연습을 실전같이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라는 사명을 평소에 바로 깨닫고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책임감으로 충만한 제사장들을 뽑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입니다. 질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임 권위에 즉각 순종하는 믿음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 마무리의 그 위대한 과업을 우리 은혜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목숨을 거는 신앙, 즉 헌신하는 신앙입니다. 15절 말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 제사장들 가운데 뽑힌 4명의 제사장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앞뒤로 메고 강 앞에 서야 하고 담대하게 발을 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한 나는 절대 죽을 수 없다. 나는 이 일에 목숨을 걸을 가치가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왔을 것입니다. 제가 미군에 복무한 적이 있을 때 전투수영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물속에 들어가 수영하는 것입니다. 훈련이라 수영장에서 하는데 메고 들어가야 될 군장의 무게가 최소 20kg 이상 됩니다. 그 무거운 것을 어깨에 메고 군복을 입은 채로 총을 들고 수영장 물속에 풍덩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군복이 왜 불편하냐면 군복에는 주머니가 많아서 그 주머니 속으로 물이 차들어가기 때문에 그 무게로 가라앉습니다. 제가 그 무거운 걸 메고 수영장에 입수하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발이 안 닿는 수영장, 저도 무섭습니다. 물속에서 안 가라앉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가라앉습니다. 결국엔 물을 먹습니다. 물 먹으면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밖에선 지금 들어가서 저를 구해낼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 순간입니다. 가라앉는 물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그래, 죽어보자 하는 순간에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눈이 떠지더라고요. 물속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침착해지고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 제가 맸던 완전 군장의 부력으로 몸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사히 수영장에서 전투 수영을 마치고 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죽음의 두려움 앞에 몸부림쳤지만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차분해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그들의 생명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차분하게 순종함으로 강에 발을 담궜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신앙입니다. 17절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출애굽 1세대들은 바다가 마른 땅을 건너갔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강이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강물의 흐름이 멈추자 드러난 마른 땅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은 전에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건너가기에 무섭다고 주저하거나 돌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은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족속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의 선입니다. 강은 마르고 나타난 마른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마른 땅은 요단강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이곳은 여러분 신앙의 맨 바닥, 본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와 계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언제 멈췄던 물이 다시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그 강 한가운데에서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굳게 서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다할 때까지 본인이 서야 할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킨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 가정교회에서 그룹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참고 참다 너무 힘이 들면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곤 합니다.
짐이 무거우면 그 짐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더 불편한 것은 참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묵묵히 제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조용하면, 조금만 더 수고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의 거친 물살에 마른 땅이 보이지 않은 것처럼 요단강, 즉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른 땅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제사장들처럼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위대한 간증자가 될 수 있음을 체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같이 찬양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붉은 달을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두 손 높이 드시고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는 곳에 금을 던져 누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믿고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두려워서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아무런 기적도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기적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믿고 발을 내디디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근데 육지같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가 성결입니다. 먼저 성결케 하게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왜 1000번째 기도를 하고 100일 기도를 하고 이런 기도를 작정하면서 해야 됩니까? 매일 항상 기도하는 건데 성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성결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일간 작정하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 자신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이 뭐인지를 다 정결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결과 순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00일간 정말 작정하고 기도할 때 성결을 하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되어지지 아니한 부분들을 한 가지씩 내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오늘 이 10장 1절로 16절 본 70인 제자들을 세워서 둘씩 짝을 져서 이제 세상에 보내서 전도를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양들을 이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그런 완악한 심령, 교만한 심령, 교만한 도시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 말을 저버리는 자는 곧 나의 말을 저버리는 거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분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여름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비우고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도 그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100일 또 작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무엇보다도 성결해지려고 노력해 보시고 순종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위대한 용사가 될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의 승리를 확승케 하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 줄 믿사오니, 이 팬데믹 가운데 작정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불치병을 가지고 투병하는 성도들, 주여 안타까운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제목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은혜 받는 주인공이 돼야 되지만 우리 가정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넌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믿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 성평등법 상원에서 저지되고 폐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100일간 작정하고 또 1000번째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 제목들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라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